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악한 자의 정체를 폭로하시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천에 의지해서 보호자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국제장로훈련 메시지 6번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두 왕국의 충돌 및 교회의 일과 책임. 두 왕국의 충돌 및 교회의 일과 책임. 여기 이제 두 왕국이 나오죠? 두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요?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근데 이제 그 밑하고 교회의 일과 책임, 교회의 일과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둘이 있는데 교회가 이러한 왕국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책임이 뭔가, 교회가 할 일이 뭔가를 이제 알려줌으로써 오늘 우리 현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교회의 기도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의 왕국을 퇴출시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대단히 싫어합니다. 네. 그게 아주 아마 자매님들이 준비할 때도 많이 이렇게 싸워야 됐을 거예요. 방해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자, 여기 두 왕국의 충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충돌이 영어로는 conflict라는 말을 썼어요. 충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이나 나라 사이에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한다는 것이 물리적 충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에 반역하고 도전해서 사탄이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 어디예요? 중국이 또 이렇게 충돌하고 있잖아요. 또 각 나라들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230여 개 모든 나라들이 이게 다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그죠?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나오는데 이 사탄의 기원이 뭘까요? 사탄의 왕국인데 이 사탄의 왕국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기원을 알려면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66권 구약과 신약 중에서 사탄에 대해서 언급한 기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만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사탄이 28장 17절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화로움을 보고 지혜를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의 주인공이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욥기 38장에 보면요, 그 첫 번째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아주 기뻐서 찬양을 했다고 막 소리치고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뭐야? 천사장 루시퍼였었죠. 예, 그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지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여기서 5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북극 집에 참여하리라, 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등등 이렇게 5번이나 내가 그 얘기해요. 내가 이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독재자들이 내가 얘기를 해요. 나 뭐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역을 하니까 그 누구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천사들과 이 천사장은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사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언도를 내렸어요. 내가 이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라.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스올, 음부까지 내려가라. 판결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것을 이제 실행하고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 제일 먼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근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17절에 보면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님, 귀신들까지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귀신들을 내쫓는데 그 떨어진 것은 뭐예요? 사탄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직접 피조물인 사탄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피조물로 하여금 피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탄을 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하는 거죠. 집행하는 것이죠. 집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언제 사탄이 끝나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시고 대환란 전에 사내 아이와 미카엘을 통해서 또 처리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5절 7절부터 10절 13절에 나오죠. 또 천년왕국 전에 천사를 통하여 무정에게 던져집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불못에 던져지죠. 영원토록 불못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자, 사탄의 운명은 피조물로서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 이미 심판받았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가죠. 계시록의 20장 10절에는 불못으로 가니까 이건 뭘 얘기냐면 사탄은 그 시간과 공간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왕국이 있긴 하지만 이 왕국은 불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피조물로 하여금 피조물을 처리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서 결국 사탄의 운명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전에 이제는 어디로 가요? 무적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 후에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이제 심판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운명을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미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 것이며 그 기원이 무엇이며 지금 그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 피조물로 하여금 피조물을 집행하시는 여기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연속해서 교회는 사탄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12장에 보면
10절에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그 비난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어서 12장 11절에 보면 그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선한 자에 대해서 그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으니. 자, 사탄을 이기는 방법까지 알려준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자아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아는 뭐예요? 사탄이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혼에 감염될 때 그것이 자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독립적이고 개인적이라고 자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아의 뿌리가 혼생명이고 자아의 표현이 의견이에요. 어떤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전쟁터예요. 여기 보면요. 여기가 몸이죠? 이것이 혼이죠? 사람이 구조, 여기 영입니다. 영입니다, 여기가. 영. 자,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을 때 사탄과 선악 지식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사탄이 어디 들어왔어요?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몸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죄로 거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육체에서 자꾸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또 어느 날 우리가 거듭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주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는 거죠. 거듭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입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제 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사람의 영이 사람의 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단이 반역을 하고 천사장이 반역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탄의 왕국을 이루하지만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 사람의 영. 여기 못 건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났을 때 이 사람의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서, 그렇죠?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서 한 영이 됐어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몇 장 몇 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 고전 6장 10절.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여기 한 영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한 영이 됐는데 예수님은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이 영 안에서 어디로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냐면 이 혼 안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그래요. 또 사단은 이 육체에서 또 혼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그래요. 이게 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가 어디냐면 전쟁터가 여기 생각이에요. 혼이에요. 이 생각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에 둔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에 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육신에 빠질 때 사망인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관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 어둠이잖아, 어둠. 이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에 든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은 바로 어둠이고, 이것은 말해 사탄의 왕국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 사탄이 이제 육체 안에서 이 생각으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육신에 든 생각을 하면 무슨 왕국이에요?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더 영에 두면은 어떻게 돼? 무슨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빛이. 빛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나무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야? 자유의지. 로봇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사람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밖에 있는 그런 그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생명나무와 사망나무가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안에 들어와서 생각 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영에 둬요. 그래서 이기는 비결은 뭐와 관계 있냐면은 영과 관계가 있는 게. 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고 자꾸 영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승천 안에서 또 보좌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산중천에 있죠. 하늘에 있죠. 그렇죠. 근데 땅에도 사람 안에도 보좌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보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잖아요. 이 보좌는 사탄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는 권위의 보좌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 대해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승천 안에서 이러한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적을 다스리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반역을 했는데 피조물로 하여금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창조한 사람 안에 이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육체가 되고 혼이 변화되어서 이제 자아가 됐어요. 혼이 변화되어서 자아가 됐어요. 그렇죠? 이 자아는 사탄과 내통하는 간첩이에요.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자아와 사탄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사탄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처리해야 돼요? 생각을 처리해야 돼요. 자아의 표현이 의견이고 그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아로부터 온 생각,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을 처리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건축된 교회. 교회가 건축되어야만 음부의 문들이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건축되지 않으면 사탄이 자꾸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건축된 교회. 그래서 주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런 이 승천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기도, 승리의 기도, 전쟁하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건축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 건축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결히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란영재님 오셔서 특별 집회를 했죠. 여섯 번. 아멘. 제가 이제 1메시지만 아파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참석 못했는데 2서부터 6까지 어제 저녁까지 다 참석을 해봤는데 처음에 메시지 1에서 이기는 자의 삶, 생명으로 사는 것을 얘기했어요. 아멘. 마지막에 이제 6번 메시지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의 이 4장 5장 거기 보면요 도표가 나오잖아요. 그 6개의 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합법적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창조물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아멘. 근데 어떻게 왕국을 이렇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왕국이 어디 임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에 있잖아요. 영어로는 어몽이라는 말을 썼고 회복력 성경은 미디스라는 말, 중앙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왕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 왕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하는 왕국을 얘기했고 이 땅의 물질적인 왕국을 생각했지만 예수님 뭐예요? 자기가 왕국이라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란영대님이 새 예루살렘 얘기할 때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인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인격.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 95% 이상이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1960년대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나왔어. 펩시콜라. 펄시콜레죠. 자꾸 이제 잊어버려서 제가 펩시콜라라고 그러는데 펄시콜레가 지은 책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봤는데 내가 본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성을 물질적인 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100만 부가 팔렸어요. 많이 샀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부산에서 이 주일 아침에 이것을 말씀을 전할 때 부산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 안에 있는 이런 성도들이 책임이 뭐냐? 새 예루살렘은 인격이다. 아멘. 이것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아멘.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탄이 끝나야만 사탄이 이제 어디예요? 그 불문하기 전에 무적행에 들어갈 때 1000년 동안 조용해지죠. 아멘. 그 이사야 11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놓고 뭐 독사에 그렇죠? 거기 뭐 사자가 또 풀을 뜯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천년왕국 동안 사탄을 묶고 그 악한 영들을 묶으니까 평화가 온 거예요. 천년 끝나고 또 잠깐 풀어놓지만 이제는 천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완전히 사탄이 불못으로 들어가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를 선포해야 돼요? 사탄에 대해서 사탄 너는 끝났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 네가 갈 곳은 무적행이고 불못이다. 천년왕국 전에는 무적행에 들어가야 되고 천년왕국 후에는 불못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러한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천의 위치에서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들 사탄 너는 끝났다. 내가 할 것은 불못이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승천 안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사탄의 그 공간은 뭡니까? 공중과 땅입니다. 예, 이 하늘에 쫓겨나갔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 하늘에는 사탄이 청소 다 했어요. 이 땅에서 이런 사탄을 내쫓는 일을 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교회가. 그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사탄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안의 성도들은, 회복안의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사탄의 왕국의 그 사탄의 기원과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사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서 이 공중과 땅을 내려다보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승천 안에 있는 교회의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왕국복음이지 않습니까? 6장에서 예수님 6장 10절에서 뭐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아버지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일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장에서 6장 33절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거기서도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기도가 처음에 이제 왕국이 임하게 하시오.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뭐예요? 대개 나라와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왕국으로 시작해서 왕국으로 끝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왕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는 왕국이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와서 사탄을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땅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왕국이 무슨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이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국이 지금은 사탄이 다스리고 이 이제 공중에서 사람들 속에서 타락한 죄인들 속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살림살이, 그렇죠? 그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묶고 뺏어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죠. 왕국이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게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물러간 지체들, 우리의 복음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고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묶고 그 살림살이를 뺏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라는 것이죠. 주님 자신도 금식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유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몰아낼 수가 있다. 사랑을 얻기 원하십니까? 물러간 지체들을 얻기 원하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러한 주님, 우리의 주님의 남은 고난에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구속사를 다 이루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바로 복음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채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